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집은 가정을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나 단체 또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집은 여호와께서 세워야지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단체, 기업,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특별히 교회의 경우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세워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힘써 노력해야지만 더 빨리, 더 쉽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뜻에 맞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놔두실 때가 있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 때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다른 길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우는 것, 무너뜨리는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우는 것만큼이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유지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성은 그 당시 주민들의 주거지와 그 지역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안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성을 지키신다는 것은 안전한 울타리로서 오늘날로는 질서나 화목, 안전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질서나 화목, 안전, 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을 지킬 수가 없고, 또한 혹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재앙으로 인해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망해 없어져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험난하고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여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질서나 평안,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켜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켜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고 모든 것이 바로 서 가고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의 일, 믿는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론 지킬 수가 없고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는 일에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지키지 못했고, 노력은 했지만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아서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지를 심령을 감찰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때로는 악인들도 사용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잘 지켜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는 믿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지해 가시고 지켜 가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켜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일에 힘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2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와 함께 있으려 하면 부모 또한 자녀를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부모를 떠나려 하고 부모와 함께 하려 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에는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 주려 해도 그 사랑을 자녀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항상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을 주려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혹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미워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여호와를 방패로 영광으로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로 삼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누워 잘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고,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에게 평안과 안식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베드로도 그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미 목이 잘려 순교를 하였고, 헤롯은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인해 헤롯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장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헤롯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그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믿고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일을 우리가 다 근심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풍파가 심하고 근심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증거이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증거임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근심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고,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다 엎드려지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심되고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근심, 고통,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잠을 주시면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 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는데, 이것은 첫째, 육의 자녀를 복으로 많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 구약 시대에 육의 자녀가 많은 것을 사람들은 복으로 여겼습니다. 다산을 축복으로 여겼고, 자녀가 많은 것은 가족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가정에 세력이 커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아지면 노동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겼고 세력이 커지는 것으로 여겼고, 또한 물질이 많아지고 부가 많아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얻으면 그것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고 가장 든든히 여겼습니다. 이 자녀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그에게는 상급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가 많으면 부모가 힘을 얻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근심할 일도 많겠지만 그와는 또 다르게 자녀들이 잘 자라서 부모가 든든해질 수 있고, 부모의 노년에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노년에는 자녀로 인해 힘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성문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하고 판결하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자리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일이 있으면, 논쟁할 일이 있으면 성문에 나아가서 만나서 싸우고 논쟁하고 재판을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자녀가 많은 사람은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혹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얻어 싸워 이기게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육의 자녀가 많은 것은 복입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에게는 상급이 되어서 자녀를 통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힘을 얻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낳은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모든 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에겐 상급이 됨을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내 육의 자녀가 아니라도 그 믿음의 자녀로 인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 하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할 때 그 성도가 나에게는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사회에서 빛이 되고 평안을 이루어가며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적 상급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나아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명한 것 절대 헛되지 않고 내가 낳은 자녀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나에게는 상급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면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낳은 것 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 영적 상급이 되어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낳은 모든 것이 믿음의 자녀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낳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화살통이 가득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으로도 자녀를 낳아 기를 때 늦게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남들은 자녀를 이미 다 길러서 자녀들이 자리를 잡고 다 장성했는데 내 자녀는 아직 어리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도 마찬가지로 젊은 자의 자식이 낳는 것처럼
우리가 젊을 때에 하루라도 빨리 시간이 있을 때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믿음을 써서 더 일찍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믿음으로 실력이 생겨야지만 나중에 환난 때가 되면 이길 수가 있고, 성문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여서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때가 될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일어나 믿음으로 힘쓰며 믿음으로 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젊을 때 아이를 낳아 빨리 길러놓고 혹 잘 독립을 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믿음을 써서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낳아놓고 만들어 놓으면 환난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만들어진 실력, 만들어진 믿음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서서 싸워 이길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빨리 믿음으로 많이 낳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낳고 많이 쌓고 많이 만들어서 잘 세워지고 견고하게 다듬어져서 때가 됐을 때에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 자식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의 자녀도 많게 하시고 잘 길러주시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낳게 하셔서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것, 지켜가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잠을 주시고 태의 열매인 상급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낳게 하셔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많이 낳고 많이 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